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어제 고소당한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이 재판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상황이 바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우선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이고 또 사내들인 공유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이 사건의 고발자가 되었잖아요. 그가 직접 이 재판장까지 왔고 또 여러 장로들을 함께 대동을 했고 로마법의 최고 전문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그것이 첫째 불리한 상황이고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과 유대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간에는 서로 늘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였거든요.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인간적으로 막 친하다 그런 건 없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하고 있는 그 직무상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만 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총독과 대제사장의 이 관계 속에서 총독도 대제사장에게 잘 보여야 되고 유리하게 해줘야 자기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의 재판은 바울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법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법 전문가가 아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저쪽은 상대편은 최고 로마 법의 전문 변호사를 사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울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울은 이 상황을 아주 냉철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주 온유하게 논리적으로 자기를 변호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이 변호사 더둘로의 고소장은 사실 뭐 닷새가 걸렸다고 했으니까 미리 다 철저하게 준비해 갖고 온 거지요. 뭐 어떤 제목이 있는지 그 제목을 잘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말을 현장에서 듣고 거기서 바로 자기 자신을 변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침착하면서도 온화하게 자기 자신을 변론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변론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우선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미 여러 해 전에 이미 이 총독으로 파견이 돼서 이 민족을 다스리면서 많은 재판의 건수를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가진 율법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알고 있고 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또 하시고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해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방으로 이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풍습이나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자세히 알고 있는 재판장이 된 것,
그런 사람이 지금 나의 재판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나 문화나 전통이나 습관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거를 로마법만 가지고 재판을 한다고 하면 이 바울에게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거죠. 자, 이제 11절부터 자기를 변론하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 어제 우리가 보았을 때 그 변호사가 고소장을 읽은 내용에 세 가지 죄목을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바울이 정확하게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말고 그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예루살렘의 그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면서 총독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 보고서에 이미 이 상황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있는지 자기가 미리 벌써 조사를 했고 그 상황을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총독의 천부장이 올린 보고서의 내용과 어제 변호사가 말하고 있는 고소장의 내용을 이 총독이 딱 생각해보면, 비교해보면, 이 변호사의 이야기 속에 거짓이, 어떤 것이 거짓인지 벌써 파악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 세 가지를 놓고 딱 총독이 들어보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죄진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바로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바울이 변론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마지막 22절과 23절을 먼저 보면 총독이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벨릭스가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판결을 바로 내리지 않고 연기를 하면서 판결은 나중에 할 테니까 하면서 끝을 내버린 거예요. 나중에 판결을 하겠다. 그 할 얘기가 있으면 나중에 더 들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재판을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여기서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하고 석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바울을 보호를 못 해줘요. 그래서 석방을 안 하고 그냥 헤롯 궁에 지키는 정도로만 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람도 만날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감옥에 가두는 것도 아니고요, 죄인이라고 판결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아무런 처벌을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바울의 승리로 이렇게 결정을 난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을 고소한 이 대제사장과의 관계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안 해버리고 그냥 재판이 안 끝난 것처럼 다음에 더 판결을 내리겠다고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바울의 승리로 재판을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집 돌아간 제사장이나 이런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이 아무도 다시 와서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 아니면 다른 어떤 고소할 내용을 가지고 와서 또 다시 상고하는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변론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11절부터 변론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첫 번째 소요죄,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죄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처벌을 하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혹하게 철저하게 이걸 처벌해야 되는 법인데, 죄인데, 사실 바울이 나 그런 소요를 일으킨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한 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12일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게 5번째 방문한 건데, 이 5번째와 4번째 사이에 기간이 한 4, 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왔고, 그렇게 온 것도 벌써 지금 여기 고발을 당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 이때로부터 계산을 해도 12일 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중에 닷새는 여기 감옥에 갇혀 있었고 하니까 나머지 7일 동안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갑자기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전혀 되지도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요를 일으키려면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을 포섭을 해야 되고 그들을 추종자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럴 만한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걸 첫 번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거기서 소요를 일으켰다면 증거를 대야 되는데 소요를 일으킨 것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말로만 지어내서 나를 모함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4절부터 보면 두 번째 죄목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바울을 정죄하면서 고발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 맞다, 그 나사렛 이단을 내가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그 도를 내가 지금까지 전하면서 살았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단이 아니고, 저들은 이단이라고 말하지만은 이거 이단이 아니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똑같이 믿고 있고, 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이나 선지서 나 여전히 그걸 다 믿고 그걸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특별히 나는 그 도를 믿기 때문에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한 것, 이거는요, 정통 유대교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하게 해주신다는 확실한 증인이 되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 이게 나의 소망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고발을 당한 것이다 했을 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양심적으로 거리끼는 거나 부끄러울 것이 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아무리 지금 바울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절대로 이단이 아니고 정통 유대교를 완성하는 오히려 더 완벽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확실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누구를 믿는지 이게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면 그 믿음 자체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에 불과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는데요. 꼬시래 하면서 밥 먹을 때 이렇게 마당에다 뭘 뿌린다, 뭐 음식을 약간 한 숟갈 이렇게 뿌린다든가, 아니면 길을 걸어가다가 성황당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 또 돌 하나 올려놓고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의 미신인데, 그럼 뭘 믿습니까? 어떤 신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별로 아는 것도 없어요. 그게 뭔 신인지를 몰라요. 다만 그렇게 하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고 나를 지켜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복을 비는 마음. 근데 그게 신이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복을 받는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걸 정확하게 입술로 시인할 수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과 어떤 위험한 상황, 지금 바울처럼 어떤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천지 차이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내가 죽음의 위협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부인하거나 또 부끄러워하거나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도 저 사람 모릅니다라고 부인할 것이고 나를 부끄러워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 언제나 어디서나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말하는 거를 부끄러워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사람들 있는 데서 점심이나 저녁이나 식사를 식당 같은 데서 할 때, 혹은 학교에서 도시락을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는 거, 이런 것도 부끄러워하기도 했었어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이가 어리거나 그럴 때는 이제 뭐 이렇게 부끄러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너가 정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확인하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거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군병인 거지요. 우리 주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당당하게 지키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상황에서 나는 나사렛 이단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 글쎄요, 바울이 살아날까요? 오히려 바울이 더 당당하게
여러분이 나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고발을 했는데 나는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 맞습니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도 이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벨릭스 총독이 이런 바울의 당당함과 진실함, 이걸 통해서 바울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나 6.25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많이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어요. 실제로 죽이는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걸 당당하게 선포하며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참 믿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전령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다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또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고, 죽어도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바울이 지금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 이 죄, 이것도 바울이 확실하게 말합니다. 나는 성전에서 더럽게 한 일이 하나도 없다. 사실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올 때 우리 동족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저 유럽의 많은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와서 거액의 헌금을 지금 풀어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했고, 또 여기 올라와서 결례도 내가 행했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내가 제물을 드리려고 거기 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전혀 어떤 성전을 더럽히거나 소유를 일으킨 일이 없다는 거죠. 제가 바울이 거기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이 나를 고소했는데, 진짜 고소하려면 그 사람들이 나를 고소해야지, 거기 사람들은 여기 지금 하나도 오지 않았지 않느냐. 나를 고소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와도 나는 이 성전을 더럽힌 게 없지만은 여기 제사장이나 또 장로들이나 이들은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이런 지혜와 이런 담대함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재판의 결론이 났지만은 바울을 그냥 헤롯 궁에 지키면서 그를 완벽하게 옥에 가둬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자유도 지고 친구들도 만나고 또 돌봐주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결국은 여기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자, 재판이 이렇게 끝날 때요, 고발했던 사람들 더 이상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어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변론한 것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고 하면서 반론을 제기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바울의 이 변론이 얼마나 분명하고 또 정확한 변론이었는지, 그래서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확실한 변론이었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면서부터 세 번째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 천부장과 자기를 때려서 죽이려고 하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변론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변론을 했고, 이번에는 세 번째로 가이사랴에 와서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독교의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성도들이 이런 박해를 바울이 견딘 이런 말씀들, 이런 상황들을 일차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박해를 견딜 수 있는 큰 은혜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말씀들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지루하게 길게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들지만은 사실은 나중에 큰 박해가 일어난 그때 당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에 기록을 해서 그들이 이것을 다 보고 듣고 읽고 배웠기 때문에 그때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던 거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가 믿는 믿음은 결코 잘못된 믿음이 아니고 로마에 정말로 무슨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너무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이고 또 끝까지 우리를 죽어도 천국 가게 하는 부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